오늘 말씀은 성령의 운동 세 번째,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인생은 세상의 흐름의 잡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 오늘 이 주제만 가지고도 설교가 끝이에요. 한마디로 스테판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비디오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보에 제가 그 내용을 수록해 놨거든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청년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27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오늘 주보에 제가 기록했어요. 1866년 조선의 땅에 복음화를 위한 부푼 꿈. 저너럴 시험은 호를 탄 청년 토마스는 성경책을 가지고 평양 대동강으로 향한다. 그러나 불타는 배, 강물에 떠내려가는 성경책들, 조선의 그 저항군 때문에 불에 타버리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개화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쇄국정책을 썼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조선의 첫 발을 딛자마자 토마스는 처형당합니다. 정말 이게 헛된 꿈이었을까? 이런 내용을 제가 썼었어요. 참 소중한 것은 위대한 가문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 선교사들은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가난한 곳이 아니라 다 집안이 정말 가문이 좋은 집안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과 그런 훈련과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캐톨릭이나 개신교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 토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토마스는 27살에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스테판처럼 거기에서 죽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스테판의 순교 이후 박해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1년이 가도록 한 번도 예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 전도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내가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에 두 인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스테판이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름을 나중에 바울로 바꾸죠. 왜 바울로 바꾼지 아세요? 사울은 히브리 입장에서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 사울을 똑같이 헬라어 버전에서는 바울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로 알려진 것이 훨씬 유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방 태생의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수학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스테판도 그의 문화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최고의 학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5장 34절에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가말리엘이 가서 한마디 했어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놔주어라. 사도행전 5장 3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풀어줬어요. 그 정도로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였고 그 사람의 말에 토를 달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헬라 철학을 가진 사울은 가말리엘을 만나 지독한 유대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명 있어요. 스테판은 바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스테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신의 학문을 귀하게 사용했었습니다. 아마 스테판이 죽지 않았더라면 바울처럼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처럼 사람은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있어야 돼요. 스테판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업을 위해 뽑은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내에서 성실한 인품의 학문과 지혜를 겸비하여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는 지혜가 뛰어나고 성경 해석에도 능통하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분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했다고 사도행전 7장 8절에 나옵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순교하면서 전한 이 사도행전 7장 역사 설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변화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스테판 순교 이후에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이때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몰려 있었던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57절과 58절을 한번 보세요. 스테판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57절, 58절 다 같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스테판의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을 거예요. 가말리엘의 같은 문화생으로서 사울은 스테판을 죽여야 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스테판같이 지독한 이단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마도 뭔지 모를 이상함이 감돌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영혼이 있는데 무엇인가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6장 15절을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판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랬습니다. 스테판의 그 평화롭고 천사와 같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바울에게 어쩜 쟤는 천사와 같지? 얼굴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정말 스테판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닐까? 정말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야?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이단은 이단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란 이단들은 그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 모조리. 오히려 그런 강한 의욕이 더 스테판 때문에 더 끌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8장 첫 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박해 주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스테판의 죽음 이후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이게 7장에 스테판이 죽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9장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사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새로운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날 스테판의 죽음에 제일 먼저 참여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스테판이 다 하지 못한 복음의 받돈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더 열정이 뜨거워진 거예요. 스테판 때문에. 여러분, 스테판의 죽음이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이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주를 섬기듯이,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아우카족 키모가 최초의 목사가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하는 그 자리에는 생명의 꽃이 반드시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 피값.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스테판의 증거가 끝나는 7장을 지나면 9장에서 사울의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회개는 박해하는 사울을 예수를 위해 박해당하는 바울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배고파서 조선 땅에 갔습니까? 올해 조선 땅에 가면 더 배고프죠. 아니면 출세하려고 그 가난한 땅을 자진해서 갔겠냐고요. 성령의 이끌림이지 않겠냐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히스토리 메이커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한 푼 벌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걱정만 한다면 홈리스트라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뭐가 달라요? 지금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남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아니 힘든 많은 희생자들을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요. 구두수 성공, 그 사람은 그 구두수 성공마저 다 버리고 인도로 선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9년 동안 한 명을 전도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왔던 바로 윌리엄 캐리예요. 그 사람이 수십 년 후에 엄청난 큰 교회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물질이나 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 인식을 남겨주고 헌신과 희생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만 주면 탕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힘들어도 웃는 법을 가르쳐주고 살아가는 법이 아니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으려면, 공부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똑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스테판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다. 그들이 목이 곧아서 순종을 못하고
성령을 거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이지 아니하였겠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엄청난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릴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까? 목이 곧아서 성령을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53절 보세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나갈 줄만 알지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54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말씀이 전해질 때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사람들과 아니 말씀을 거부하고 이를 간 사람이 있어요. 전도할 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이 곧아서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51절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들을 귀가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하는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벌써 스테판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55절처럼 됩니다. 보입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져요. 흔들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테판에게 돌을 던져도 도망가거나 돌을 피하지가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세상의 풍파가 와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6절처럼 하늘만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세상에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로 영혼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테판의 삶은 기독교인들의 참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 스테판처럼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에 이끌려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